같이 한 마음으로 말라기서 2장 17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좀 답답하고 같이 관계를 맺기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는 말에 상처를 주면서도 자신은 상대방이 상처를 줬다고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과 같이 관계를 맺는다는 건 너무 힘든 일입니다. 오늘 마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많은 상처를 줬어요. 너무 많은 아픔을 주었고 또 너무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언제 하나님을 이렇게 힘들게 하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이렇게 슬프게 했습니까? 라고 자기의 죄를 모른다는 겁니다. 올 한 해는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죄를 비침받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비춰질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와서 보혈의 피를 마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아서 여러분의 그 상처와 여러분의 죄로 인한 그 아픔이 치료받고 또 회개하여서 하나님과 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하나님 어떤 누군가가 정말 자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올 한해는 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람이구나, 지금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굉장히 큰 상처가 되겠구나 라고 좀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먼저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이 되시고 사업처가 되시고 직장이 되시고 이 나라 이민족 세계 열방이 된다면 정말 아름다울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준데도요 몰라요. 그 사람은 상처를 내가 주고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라면 우리 가정은 힘든 가정이 될 것이고 우리가 머무는 그곳은 여러분 너무 아픈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하나님 나부터 하나님 죄를 깨닫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고 나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로 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비춤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활력이 있어요.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절 골수의 깊은 부위까지 찔러 쪼개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의 비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행했습니까? 마치 요한 1서 1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 내가 죄가 없다고 하면 난 죄 지은 게 없는데요, 난 교만하지 않은데요, 난 욕심부린 적이 없어요, 난 이기적이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한다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비춰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비춰주기 시작하면 우리는 감히 주님 앞에 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자백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내가 믿음 없어서 나의 불신앙이, 나의 교만이, 나의 거만함이, 나의 공로사상이, 나의 안에 있는 거짓과 세상 정욕이, 내 안에 있는 우상 숭배가 하나님 이렇게도 하나님 아프게 했고 이렇게도 가족을 아프게 했고 이렇게도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기 시작하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빛을 받지 못해서 내가 언제 가정을 힘들게 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아프겠습니까? 나는 예배도 이렇게 잘 드렸는데, 나는 이렇게 헌금도 했는데, 나는 이렇게 30년간 신앙생활 했는데 라고만 말을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거짓말장이로 만드는구나. 하나님은 죄가 있다고 말하는데 너는 죄가 없다고 하니, 그러면 누구 하나는 거짓말장이지? 그래, 너 자신은 말하잖아.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억울해. 나는 억울해. 너가 억울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억울한 거야. 하나님 억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억울해 하십니까? 내가 억울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억울해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억울한 것이 아니라 내 죄 있는 사람이 억울한 것입니다. 내가 억울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억울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 10절 말씀, 1절 말씀처럼요, 10절 말씀처럼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결국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비춰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가 죄인 줄을 몰라요.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죄인인 걸 모르는 겁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못 깨우치는 겁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교만하고 당당하고 여전히 거만하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 말을 한 줄 아십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Where is the justice of God? 정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소와 비아냥과 조롱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은 어디 계셔? Where is the justice of God? 어디에 정의 하나님이 계셔?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악을 좋아하시나 보지.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좋게 보고 악을 행하는 자를 보면서 기뻐하시는 분이야.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방치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고 있는 것 같다고 느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생활은 엉망입니다. 진창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같이 수요 예배 때 말라기서 강의를 나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2장 10절부터 16절의 말씀까지 은혜 나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어려서부터 어릴 때 취했던 본처지요, 저광지처라고 하죠. 어릴 때 취했던 여인을,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어릴 때 취했던 그 아내를 구타하고 학대하고, 그리고 자신이 학대하고 구타한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옷으로 그 얼굴을 가렸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마치 구타 안 한 것처럼, 학대하지 않은 것처럼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이렇게 나쁜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그때 예배 시간 안에 학대받고 구타받았던 아내들이 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당한 여인들이 울기 시작한다는 거, 예배당에. 그때 하나님 그 소리를 듣고 계셨어요. 이 울음소리가 어디서 나오는 울음소리냐? 이 울음소리가 누구로부터 오는 울음소리냐? 너희들이 그들을 때렸구나. 너희들이 그들에게 학대했구나. 그리고 그 옷으로 지금 그들의 멍든 얼굴과 흉터난 얼굴을 가리고만 있구나. 이들의 삶이 그랬어요. 이방 여인을 취했죠. 이방 여인의 상징 화려함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또한 자극적이고 마귀적인 것이었습니다. 버렸어요. 세상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혼의 문제와 그리고 또한 어떤 부부의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버젓이 예배를 드려요. 온갖 마음속에는 음란함과 세상 정욕과 거짓된 것, 가식된 것으로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배를 드립니다. 여전히 신앙 연수를 자랑합니다. 또한 자신의 행위를 내세웁니다.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바라기를 정의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좋아하시나 보지.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보면 기뻐해. 정의 하나님 없어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말라기서 2장 17절부터 3장 6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 반대,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면서 저질렀던 죄에 관한 말씀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럼 왜 그들이 자신의 행위는 엉망이면서도 공의 하나님과 정의 하나님을 그들이 찾기 시작했었느냐면, 학개서의 말씀에 보면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었지요. 너희들이 성전 재건하고 난 후에는 이전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 말을 들었고 그 약속을 그들 근거로 하나님 성전 건축은 다 되었고 이렇게 성전 건축도 완벽히 되었다라면 솔로몬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왜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가난합니다. 여전히 주변의 이방 나라들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떵떵거리고 살지를 못합니다. 가난하고 자연재해도 있고 너무 힘이 듭니다. 정의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공의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약속의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나라의 땅들을 흔들면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될 것이다 하면서 우리가 부자가 될 것이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한 9절 말씀에도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 영광이라는 것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되고 난 후에 그 영광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다.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굉장히 부강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생각하기를 다윗 왕 시대 때 통일왕국의 그 영화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영화를 그들은 생각하면서 솔로몬과 다윗보다 훨씬 더 큰 영광스러운, 더 큰 영화로움, 더 큰 물질, 더 큰 권세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 이제 다 되었고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공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은 오히려 헛된 것들을,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를 더 좋게 여기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나라들이 본인의 나라들보다 더 훨씬 더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방 나라도 이렇게 축복받고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물질도 많으며 이렇게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면 분명 하나님은 예배하는 예배자들보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세상적이셔서 하나님은 너무 세상을 좋아하셔서 악을 행하는 자, 저 이방인들만 좋아하시는군요. 그래서 이방인들 좋아하시니까 이방인들 기뻐하시니까 저렇게 이방인들에게는 복을 많이 주시는군요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영광을 잘못 해석했어요. 부흥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여러분도 영광을 이스라엘처럼 잘못 해석하고 있다면 오늘 그 생각이 버려져 교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바라는 그 꿈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꿈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의 여러분 유토피아죠. 많은 권세를 누리고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면서 여유로운 생활과 그리고 많은 부를 누리고 많은 권세를 누린 거. 세상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 원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돈 걱정 없는 거, 그리고 건강하면서 아프지 않는 거, 편안하게 사는 거, 그걸 다 원해요. 난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돈 걱정하지 않고 그 질병 걸리지 않고 난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혹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동일한 그 꿈을 안고 있다면 그 꿈을 버리십시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만난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화려함으로 끝난 제자들은 없습니다. 마지막은 다 순교했습니다. 자연사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명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의 삶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로 올라가셨고 부활을 여러분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 길을 갑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무슨 길일까요? 우리가 지금 원하는 꿈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는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또 예수께서 왜 부활을 선포하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순교를 하면서까지도 여러분 자신의 모든 안락과 생명까지 포기하면서도 그 길을 갔겠습니까? 누군가 나의 희생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라면 나의 생명보다 훨씬 가치로운 일이기 때문에, 이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는, 주님의 그 복음은 내 생명을 포기할 수 있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흥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흥은 예배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부흥은 영혼이 구원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꿈꾸는 것은 세상에 있는 블레셋 나라나 애굽이란 나라와 모든 아수르와 모든 나라들이 동일한 꿈을 꿨어요. 그들 나라와 동일한 것처럼 나도, 우리 이스라엘 나라도 안락하게 권세를 누리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꿈을 꿨죠.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것이 우리 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남겨줘야 될 것은 물질은 아닙니다. 다음 세대에 남겨줘야 될 것은 인맥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닙니다. 믿음을 남겨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해서 많이 어렵죠.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될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좋은 일도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같은 이런 예기치 않는 상황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러나 일어날 수 있겠지요. 아니, 일어날 수 있다고 더 확실히 말하는 것이 더 여러분 합당할 정도로 우리 다음 세대의 생활이 항상 꽃길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세대,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말씀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는 겁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너무 악인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14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요, 볼지어다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이제는 성결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라고 말하는 것도 헛되게 느껴질 정도로 나는 예배하는데도 예배도 드리지 않고 교만하게 사는데 점점 재물을 불어가고 평안해지는 그 모습을 보니 넘어질 뻔하겠다는 겁니다. 기함이 막힌다는 거죠.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악인들의 삶을 보고 자신의 삶을 보니 너무 비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시편 기자가 깨달았어요. 언제 깨달았느냐? 17절 말씀에 보니요, 내가 너무나도 헛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예배할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부가 늘어나고 그들이 안락하고 살아도 그들에게 영생이 없다라면 그들의 종말을 아는 순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게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모습인 인간의 모습으로, 악의 모습으로 33년간의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고초와 수많은 비웃음을 당하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는 그 우리의 창조시고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온 세상의 통치인 그분께서 그 인간의 피조물 중에 가장 교만하고 가장 거만한 피조물에게 뺨을 맞고 침뱉을 맡으며 온갖 채찍을 당하면서도 그 모든 수치와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예수께 십자가 올리셨던 이유는 영생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천국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천국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만큼 영생은 중요한 거예요. 천국은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것을 언제 깨달았는가? 성소에 들어갈 때, 예배를 드릴 때 그대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하면서요, 자신의 불평했던 시간이, 자신의 헛된 말들이 너무 창피해서 내가 짐승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내가 주님 앞에 이같이 우매무지함에 나는 주님 앞에 짐승이오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주밖에 사모할 리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실 그 영광을 잘못 해석했어요. 그들은 붕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나라를 꿈꿨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 자신의 비전이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이방 여인들과 쾌락적으로도 누리고 자극적으로 살아가는 온갖 육적인 일만 원하는 삶을 꿈꿨어요. 육이 만족이 안 되니까 영이 만족이 되어도 육이 만족이 되지 않으니 그들은 영을 포기하고 영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육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의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3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먼저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내고요, 그 후에 언약의 사자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 언약의 사자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근데 그 언약의 사자가 하반절 말씀이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아멘. 맞습니다. 말라기서의 말씀 맞춰지고 난 후 400년 후에 정말 갑자기, 말씀 그대로 갑자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말라기서가 끝나고 난 후 4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 그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부활하셨어 저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 우리에게 오늘 동일하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믿습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그들이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한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400년 후에 이루어져서 2000년 전에 이루어지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사모합니다.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합니다.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요, 사모합니다. 갑자기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 시는 그 아무도 모르지만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도적같이 임하리니, 평안하다 할 때, 평안하다 할 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평안하다 할 때, 그때 내가 임하게 될 것이니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알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 연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그 시화 때 연구하지 마십시오. 그 무가치한 일이에요. 그리고 알 수 없어요. 성경 말하잖아요. 연구하려고도 하지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 순종하여서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1절 말씀에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2절 말씀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도둑같이 이릅니다. 갑자기 오늘 말씀 그대로 이릅니다. 그래서 갑자기 언약의 사자가 이른다 하신 것처럼 정말 갑자기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갑자기 오십니다. 도적같이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할 때, 안전하다 그때 임신한 여자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여러분 아기를 낳는 것처럼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절과 7절 8절 말씀처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제 다른 이는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소 사고 양 사고 그리고 장사하고 땅 팔고 땅 매매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거 하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라. 그러면 이 말이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결혼도 하지 않고 소도 팔지 말고 장사도 하지 말고 매매도 하지 말고 땅도 사지도 말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는 뜻인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온갖 정신이 다 여러분 쏟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땅을 매매하는데 정신을 다 쏟잖아요. 또한 결혼하는데 정신을 다 쏟잖아요. 장사하는데 정신을 다 쏟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여러분 여러 가지 자기 일하는데 다 정신을 쏟죠. 우리도 동일하게 땅도 사야 되고 매매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양도 사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많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온갖 정신을 다 쏟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다 여러분들이 온갖 시간과 정성을 다 쏟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정신을 먼저 예배에 집중하시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여기 때도 가지 말고 저기 때도 가지 말고 나 있는 곳에서 예배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며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충성하시고 그곳에서 예배하시고 믿음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면서 오늘 하루 충성스럽게 사는 겁니다. 언제나 누구를 의식하면서요? 하나님 의식하면서요. 이것을 우리가 코람데오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전의식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래. 그러나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려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요,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 여러분 사랑으로 내 온몸을 다 감싸는 겁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언제나 여러분 사랑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여러분은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고 나가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십니다 라고 소망하면서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고 모든 상황에서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며 언제나 믿음으로 온몸을 감싸서 사랑으로 온몸을 감싸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먼저는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언제요?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아멘. 맞습니다. 성전에 임합니다. 그 성전에 임한 은혜는 오늘도 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성전이 여러분 화려해 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전은 너무 귀한 곳입니다. 이 성전 안에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2000년에 오셨던 예수님의 그 임재는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임하셔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그 임재도 오늘 이 성전에 동일하게 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사자가 오기 전에 먼저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언약의 사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이라 말하죠. 맞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을 하나님 먼저 보내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은 누가복음 3장 말씀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 그대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잘 맞아들이기 위해서 더러운 것들을 치우는 일을 했습니다. 더러운 것들을 치우는 겁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며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보리람과 같으니라라고 합니다. 높아진 산, 높아진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 틀려서 깎아내리고 굽어진 것이 있으면 펴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음의 토양밭을 준비시켰어요. 특별히 동일한 말씀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3장에서는 바리새인들 마음 안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는 그 오만하고 뜨거운 의식을 버려라 라는 말을 합니다. 유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같이 읽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어. 너희가 진정 아브라함 자손이 되기 원한다면 이제 나중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냐면 너희 아브라함 자손 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그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꺾고 채워가는 그 일을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직 그 예수님 누군지 모르시는 많은 분들에게, 천국은 착한 일을 하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에게, 또 천국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또 이 세상에서 내가 다시 착한 일을 하면 다시 태어나겠지라고 하는 그런 환생설을, 어떤 윤회설을 믿고 있는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고 죽고 나면 천국이 있다 가르치셔야 되고요, 지옥도 있다 가르치셔야 되고요, 예수가 통과하지 않고서는, 예수 믿지 않고서는, 죄인 것 고백하지 않고서는, 예수의 보혈의 피를 마시지 않고서는 절대 천국 갈 수 없다는 것도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마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됐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례 요한이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성전이 재건하고 나면 그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는 그 핫겟의 말씀을 왜 전했습니까? 맞아요. 그 성전을 통해서 죄사함이 선포되었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해서 수많은 영혼들, 죄가 죄인 줄 모르며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다 성전을 데리고 들어오라는 것이죠. 예전에 성전이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전을 만들어 줄게. 그 성전 안에 너희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 너희 자녀들 다 데리고 와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으로 들어와라. 그 성전의 축복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좀 나눠주라고, 그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는 통로대라고 성전을 주었는데 그들은 허망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나면은 나도 이방인들처럼 권세와 부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생각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조롱하는 말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임하신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그런 설자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 받는 자는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타날 때는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나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잿물은 아주 쉬운 표현을 한다면 비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비누, 씻겨준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 누구도 쓸 수 없지만 예수님 우리를 씻겨주십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아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뭘로 빨아야 됩니까? 말라기서 말씀으로 한다면 잿물로 빨아야 돼요. 그래 신약적 표현을 한다면 보혈의 피로 빨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도 되어 있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를, 우리의 옷을 씻어줄 걸 어린 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라기서는 잿물이, 그는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 잿물로 씻어주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께서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이에요. 예수께서의 보혈의 피가 씻김 받는 영혼들이 세워지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 영혼을 보면 저희는 배가 불러야 돼요. 그 영혼을 보면 우리는 너무 행복해서, 너무 기뻐서 우리는 춤을 춰야 돼요. 그 영혼이 세워져도 우리는 기쁨이 없고 여진 내 눈에는 금은 보화만 보인다라면 우리는 붕을 꿈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영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과 동일한 세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혈의 피로 씻김 받았을 때 그 기쁨을 여러분들 아신다면, 누군가 보혈의 피에 씻김 받아서 누가 예배자가 되고 난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고, 영혼이 세워졌을 때 그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그 누구도 죄에 매여 있고, 시기 질투에 매여 있고, 의심에 매여 있고, 불신에 매여 있고, 두려움에 매여 있고, 항상 근심 초조에 매여 있던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회복이 되어서 이제 자유한 인생이 되고 예배자 인생이 되고 믿음의 삶이 되었다라면 이제 기뻐하면서 칭찬해주고 같이 기뻐하고 춤을 추면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참으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이 영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예배자가 세워지는 것이고 제물로 다 씻김받는 것이 영광이란다 라고 하면서,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과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냐, 이렇게 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린 예배자가 된 건 내가 너무 기뻐. 그런데 지금 너희들의 삶은 5절 말씀처럼요, 내가 심판으로 너에게 임할 것이라. 왜 어떤 부분이 그들에게 심판의 대상이 됩니까? 첫째, 그들의 삶에 점을 치고 있어요. 예배하라고 했더니 예배는 하지 않고 점칩니다. 세상 운세를 따라갑니다. 세상을 먼저 찾아갑니다.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 너무 많은 간음을 했어요. 학대했습니다. 자신의 본부인을 다 버렸습니다. 외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세상, 여러분 나쁜 행동은 다 했습니다.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세대에 억울하게 하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의 것을 훔쳐갔습니다.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어린아이를 학대했습니다. 과부를 학대했습니다.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면서 노숙인들을 학대했습니다. 없는 자를 무시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를 격려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아. 오늘도 하나님은 실실히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말합니다. 야곱의 자손들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 악한 세대 중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세대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지금도 그 자들만 축복하시고 그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박국서에 보면은 세상이 온통 깜깜하다 느꼈을 때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에게 분명히 말했지요.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좌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묵시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오십니다. 그럼 우리가 반드시 오시는 그 예수를 맞이하는 우리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악인은
전도서 8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더디 온다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참으로 더디 온다 하시니까 그들은 오히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더 마음이 담대하도다. 세상 사람들 있죠. 하나님 안 오잖아, 이거 심판 없잖아, 이렇게 악인들이 이렇게 큰 악을 저질러도 아무렇지도 않잖아.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에게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좋아하시나 봐 라고 말하는 그 오만한 세대들 사이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의인은 믿음을 사는 겁니다.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거람되어의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축복이 영원히 있으시기 주님을 축복드립니다.